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4장과 1장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게 쭉쭉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 안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선 진도를 잘 빼지를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다시 그 기도원 갔다 와갖고 어제 오늘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네, 최대한 사도행전을 빨리 이렇게 끝내고 싶은데 아마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서 주님은 여전히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와닿는 말, 가슴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셔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3절 말씀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그 살아나신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그 전에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다시 특훈을 시키는 거예요. 특훈을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면 이제 승천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너희들 지체하지 말고 온 땅까지 가서 온 열방에 나가서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가서 너희들 제자 삼아라. 가서 전도해라.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온 열방으로 보내시는 게 맞아요.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면 빨리 그들을 보내셔야죠. 그런데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증인된 삶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증인된 삶, 가서 제자 삼는 삶,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증인된 삶,
열매 맺는 것, 이것에 진짜 많이 힘을 써요. 여러분 그 전사님 이번에 교육자 저기 수련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전사님이 이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또 와야 되는데, 혹시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민 목사님이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도 지금 이 판인데 내가 누구를 지금 전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많은 또 교회들은 열매 맺는 것, 성장하는 것, 증인된 것, 여기에 온 힘을 쏟아요. 우리가 빨리 나갑시다. 전도 훈련 받았으면 나가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요. 증인된 삶을 살아라 외쳐요.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많은 분들이 증인된 삶, 교회에서나 또 개인적으로나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 나 증인된 삶 살아야지, 열매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 맺어야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요. 그리고 멋지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사라지나요? 저 한 주 동안 진짜 멋지게 증인된 삶 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멋지게 자랑스럽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 100이면 100 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손을 못 들겠어요. 그러면 드는 마음이 뭔가요? 우리 안에 드는 마음, 실패감이에요. 정죄감이에요. 난 또 실패했구나, 난 또 할 수 없구나,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러 너희들 자책해봐라, 정죄 당해봐라 하면서 우리를 증인된 삶으로 내모셨을까요?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만약 증인된 삶이 너무 중요하면, 열매 맺는 삶이 너무 중요하면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내모셨겠죠. 그리고 말씀하셨겠죠. 너희들 증인돼야 돼, 너희들 열매 맺어야 돼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열매 얼마나 맺었어 보고하게 하시고, 너 증인된 삶 얼만큼 살았어, 하루에 몇 시간 살았어 라고 주님이 보고 받으시길 원하시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 삶으로 바로 내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가 누가복음 24장에도 기다려라라는 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아라 얘기해요. 기다려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증인된 삶, 열매 맺는 삶 전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떠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는 건 쏙 빼놓고, 떠나지 않는 건 쏙 빼놓고 바로 열매 맺어라, 증인되라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8절이죠. 성령이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증인된 삶의 그 이전, 앞서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내주하심, 함께 하심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일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부활 후에 당신이 부활하셨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걸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주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이제 예수님, 저 로마 주님이 뒤엎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육적인 세상의 눈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눈, 세상적인 눈, 거기서 떠나질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바로 성령의 체험을 하기 시작하자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저도 이게 정말 많이 경험하는 건데, 제가 하나님이랑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저에게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거에 집착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성과에 굉장히 목을 매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예전에 사역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어르신들을 이제 사역했어요. 어르신 구역을. 그래서 새벽기도 운행도 했고 한 7년 정도 했어요. 매일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다니는 거 뭐 하고 시장도 봐드리고 뭐 하여튼 어르신들 손과 발이 돼서 막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그 일들을 하니까 제 안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유학 왔잖아요. 이 미국에 유학 왔잖아요. 제가 유학을 왜 왔겠어요? 왜 왔겠어요? 막 진리를 쫓아, 복음을 쫓아 왔겠어요? 저를 너무 신령하게, 아니요. 성공하려고 온 거예요. 좋은데 유학 와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뭐 교수도 좀 하고 큰 교회 목회도 좀 하고 뭔가 청빈 받아서 이렇게 하면 내 길이 탄탄대로겠지, 이런 생각 갖고 유학 온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유학을 왔는데 계속 어르신들 사역만 하는 거예요. 와, 어르신들 모셔다 드리고, 어르신들 평균 나이가 85살 정도 돼요. 78살 드신 그 어르신이 새벽기도 늦어갖고 이제 차에 기다리는데 딴 분 다 타고 계셨어요. 이렇게 막 뛰어오니까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쟤는 젊어서 뛴다 이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 성공의 그 코스가 있어요. 성공의 코스. 몇 살에는 어떤 사역을 하고, 몇 살에는 어떤 사역을 하고, 몇 살에 어떻게 해서 요 정도 해서 담임 목사 나간다, 이런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제 코스, 그 성공의 코스에 어르신 사역은 없어요. 그런데 6년 7년을 이 어르신 사역만 하니까 제 안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하기 싫어. 교회 떠나고 싶다. 교회 사직서 낼까? 수도 없이 교회 사직서를 내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공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또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자 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어르신 사역이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이 어르신들을 하나님 나라로 얼마나 많이 보내드렸는지. 정말 많이 돌아가셔요. 특히 1월, 2월 달 특히 2월 달에 정말 줄줄 초상이 나요. 겨울이 다 가는 그 시점에 어른들 많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기
그 어르신들, 여러분 미국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신 분들 많아요. 저기 그분들을 정말 같이 손잡아 주고 손주처럼, 제가 그분들 시장도 같이 가서 봐드리고, 그분들 심심할까 봐 가서, 제가 하루에 밥을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 먹으러 오래요. 이제 가자, 이 전도사 빨리 가서 밥 먹자. 밥 먹어요. 그럼 또 딴 분이 불러요. 또 가면 어른들 계속 밥 주잖아요. 계속. 제가 살찐 이유가 그 밥 먹어서예요. 계속 먹어요. 저녁 때까지 6끼를 먹은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먹어요. 계속 주시고. 근데 뭐 배부르다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분들 말동무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 어느 날 돌아가셨어, 새벽에. 그러면 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새벽에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전사님 빨리 오세요. 그럼 제가 가서 구급차 전화하고, 병원에 전화하고, 경찰서 전화하고, 다 시신 수습하고. 그 일들을 6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마지막 가시는 이 길에 이분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구나. 하나님, 이 귀한 사역 나를 맡겨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랑 멀어지니까 육적인 일에 목이 메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제가 온 힘을 쏟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자 제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랑 멀어지면 육적인 일에 가장 먼저 눈이 띄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대부분 무엇인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더 많이 돈 벌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노후에 더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데 돈이 그만큼 벌리지 않아. 그만큼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만큼 내가 성공 가도를 가지를 못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갖길 원하는 것이 육적인 거에서 영적인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한 삶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평안함이 와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예루살렘, 우리가 샬롬 그러죠. 샬롬, 평안하라. 예루살렘은 평화의 집이에요. 평화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평화의 집. 그런데 가슴 아프게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여전히 평화가 있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취하려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그 생각에 집착해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육적인 일에 힘쓰고 그 눈에 보이는 일에만 힘을 쓴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평화의 집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평화의 집은 곧 주님이 주인된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주인된 삶, 주님이 나를 채우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뭐하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증인되는 삶에 힘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거에 힘을 써야 할까요? 어디에 힘을 써야 할까요?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증인된 삶은, 열매 맺는 삶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헛된 수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 열매 맺는 삶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증인된 삶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냐? 아니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면 우리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포도나무를 하려고 해. 그래서 자꾸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가지의 역할은 뭔가요? 가지의 역할. 여러분, 이 가지가 열매를 결정하나요? 가지가 열매를 결정하나요? 아니요. 가지는 열매를 결정할 수 없어요. 가지가 하는 것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그냥 맺으면 돼요. 가지가 힘써서 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애써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애쓸 필요도 없어요. 힘쓸 필요도 없어요. 포도나무가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가지는 그냥 사과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열심히 나무에 매달려서 나무가 주는 열매를 맺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셔요. 함께.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열심히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해서 변화돼서 증인된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이들이 증인된 삶을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자꾸 살려고 하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덧셈 뺄셈 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너 수학 문제 풀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속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힘만 쓰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번아웃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잠히 매일매일 가운데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임재하셔요. 평안함 가운데 있게 돼요. 나의 모든 결정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기다리며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증인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7절이에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진짜 경험한 거예요.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어서 적나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내가 이전에 바로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죄가 좋아서 그 죄를 막 쫓아다녔어. 너무 사모했어 그 죄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죄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자 어떻게 되냐면 어제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이 죄가 역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역겨워요. 토할 것 같아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힘써서 저 죄를 미워해야지, 저 죄를 내가 떠나야지. 안 돼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죄가 역겨워져요. 토할 것 같아요. 이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니까 육적인 일이 싫어지는 거예요. 아이 저거 너무 싫어.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자 육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땐 성령의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적이. 육적인 것과 성령의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이. 아 주님이 우리를 그냥 증인된 삶으로 너희들 열매 맺어야 돼 그렇게 우리를 내몰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친히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통해 나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된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된 삶, 열매 맺는 삶 거기에 우리 애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화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